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4년 전이면 몇 년이죠? 2002년, 2002년 맞죠? 예, 수학을 산수를 틀리면 안 되죠. 지금으로 24년 전 2002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3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2002년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저에게는 아주 마지막 한 해의 기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던 해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8강전이 저의 고향인 대전에서 열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전이 열렸는지. 아무튼 8강전 때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이 관중석에 카드 섹션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응원의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그 카드 섹션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때 월드컵에서 4강을 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죠. 아무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 축구팀이 하나인 스페인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인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이제 카드 섹션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국 축구팀이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사실 한동안 한국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무슨 꿈이든 꿈을 꾸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해는 아니지만 한국의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도 나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이루지 못한 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뜻이, 자신의 꿈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미련이 남지요. 아유,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삶의 미련 말입니다. 미련이 있는 삶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아픔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건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건만, 그렇게 꿈을 꿨건만 내 간구는,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오늘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 괜찮은지, 내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아도 왜 괜찮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죠. 이로 인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해 주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떠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면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구원해달라고 애원하지요. 이러한 타락과 구원의 반복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결국 이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나 하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죄의 탄성이,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셔도 결국 인간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기 위한 다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상입니다. 즉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수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죄의 탄성,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냥 두면 창조자의 뜻이 아니라 피조물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내 꿈을 더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만약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지니이지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알라딘의 전능한 종 지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결국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왜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어, 난 내 것을 쫓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죄의 탄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점점점 그런 마음속에 빠져들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어린이 학교 교육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성취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탄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다니는 교회,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 하는 전쟁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참 힘듭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순히 수용하기에는 우리들의 고집이 너무나도 셉니다. 때로는 이 마음속의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은근히 두 개를 섞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신앙적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뜻이고 사실은 내 신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적 자기 합리화는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 자기 합리화보다 훨씬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합리화는 자기 자신도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현상, 상황, 환경에 맞추어서 거봐, 하나님 뜻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 상황 때문에 자기의 해석에 따라서 자기가 속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도 속은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내 뜻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전쟁이 힘들더라도 크리스천들은 이 전쟁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이렇게 합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끝까지 감내해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휴전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평화협정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어떤 평화협정이 맺어져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전쟁을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전쟁을 붙잡을 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이 합리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전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장면이죠.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두고 예수님은 내면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예수님도 매일 치르시던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늘 하시던 대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간 제자들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면의 전쟁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유지하고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죄의 탄성에, 그 죄의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뭡니까? 전쟁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교묘히 섞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전쟁을 유지해라. 그것을 섞도록 만드는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 내면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합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탄성을 누르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내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우리 남편이 다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가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내 뜻은 이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 쉬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 뜻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내면의 기도가, 내면의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고뇌에 찹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 띄워주세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의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이 있으면 그때 흘리는 땀이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된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피와 섞여서 나온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혈한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설명은 성서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한 엄청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분별과 이 분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6절에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슬라이드가 좀 빨리 나왔다가 늦게 나왔다가 하네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어떤 시험이라고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은근히 합치려는 그 시험 말입니다. 네 생각이 옳아. 네 꿈 그 하나님 주신 거야. 네 소망 괜찮아. 하나님 다 인도하셔. 꿈은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되라.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전쟁을 붙잡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내면의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죄의 탄성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세요, 내 뜻을 따라주세요의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나는 하나님 이걸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다 낫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붙잡고 가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을 들어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겠다는 항복의 기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복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I surrender all,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미국 교회 교인이 농담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Pastor, we say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이런 거 아니냐고. I surrender some,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었지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솔직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하신 이 항복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전쟁을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전쟁을 치르셨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신이, 여러분,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그 꿈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후에 정작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했던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실 만한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뜻을 꺾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의 꿈을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야 했지요. 다윗은 그 이유를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용사로 전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세우셨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미련의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치열한 마음속의 전쟁인데 말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여전히 죄의 탄성이 나를 다시 나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탄성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또 마음속에 전쟁을 치릅니다. 또 기도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믿음 생활은 결코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전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매 순간 제 속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의지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인가? 여러분, 제 안에 이 전쟁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드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지만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기가 여전히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항복의 기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항복의 기도를 또 붙잡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유행했던 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희망 섞인 헛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꿈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꿈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소망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주에 나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댔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가 옳다, 의롭다 하신 것처럼 내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 여러분 있을 수 있으시지요? 건강하고 싶으시지요? 치유되기를 원하시지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지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 커서 알 수 없는, 너무 위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전쟁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